이 말씀을 한 번 더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하는 의미에서 오늘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파트 내에 그 옷을 이렇게 버리는 그런 큰 부스를 해놨습니다. 그것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그 설치한 업자가 옷을 수거를 이렇게 해서 가져갈 때 제가 한 번은 각 아파트마다 다 있는데 한 번은 제가 반진마을에서 그분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열더니 막 분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은 못 입는 옷, 저것은 이거, 그러면서 이 한 부수에서 거의 한 10분의 2, 한 5분의 1이지요. 그 정도는 못 입는답니다. 막 쓰레기를 갖다 제껴놓은 거예요. 막 양말 빨지도 않고 막 했던 다 떨어진 거 막 쓰레기를 거기다 갖다 버려놓고 자기들이 수거를 해서 이제 빨아가지고 다시 재활용으로 이제 구제품이라든지 외국으로 이제 수출을 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은 실은 이렇게 얼마 되지 않는다. 돈이 얼마 안 된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결국 돈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 반진마을 3단지는 별로 건질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손해를 봅니다. 그러면 어느 아파트가 더 좋냐 그랬더니 여기 이제 현대 아파트라든지 여기 이제 이노스빌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 이런 쪽에서 옷을 수거해야 자기들이 많이 남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이쪽에 현대 아파트라든지 좀 사는 사람들이 좀 세상적으로 돈이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에서는 새 옷이 그냥 나온대요. 상표도 떼지 않은 것들이 옷이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자기들 말로 대박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상표도 떼지 않은 옷이 왜 나오지요? 그러면 그러더라고요. 요즘 홈쇼핑 많이 하지 않습니까? 텔레비전 가만히 보다 보니까 예쁜 모델이 옷 멋있게 입고 나와가지고 막 싸다 그러면서 지금 주문해라 막 그러니까 텔레비전 보다가 인터넷 같은 건 막 검색하다가 여자들이 자기 몸뚱이는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무슨 모델 몸뚱이가 아닌데 모델이 입었으니까 그 옷이 멋있어 보이는데 자기가 입으면 틀리거든요. 그냥 클릭하고 그냥 전화해가지고 사놓고서나 집에 와서 딱 입고 배달 봐서 딱 보니까 이게 전혀 어울리질 않거든요. 이게 또 반품을 하면 좋은데 까짓거 반품에 아우다를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옷이 막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비장한 세상입니다. 저는 옷을 지금도 철이 지나면 못 입는다, 또 유행 지나면 못 입는다 이런 개념보다는 옷은 헤어지고 낡아야 못 입는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참 근데 요즘 옷은 헤어지지도 않고 낡아지도 않아요. 왜? 옛날에는 겨울에 그 옷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리 예전에 어린 시절 학교 다닐 때 그 운동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비 오는 날 다 진흙벌에 다 젖으면 그 저녁에 막 이렇게 빨아가지고 아궁이에다가 이렇게 팍 받쳐놓고 있든지 아니면 가마솥 옆에 이렇게 받쳐가지고 그걸 그 다음 날까지 그걸 말린다고 그러다가 그걸 또 거기다 꼬실리고 시커멓게 꼬실리고 그러면 막 짜증나고 아침에 막 소리 지르고 이런 참 비극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왔는데 여하튼 내게 어울리지를 않는 거야. 모델에게나 어울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게 어울리지 않은 옷을 입는 거예요. 저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 권사님께서 목사님은 한복도 잘 어울리고 참 그렇게 양복도 잘 어울리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어제 더 두루마리를 입었더니 더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뭐 옷걸이가 뭐 좋다네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옷걸이가 좋은 게 아니라 권사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사랑하면 아무거나 입어도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꼴 싫어 보이는 거예요. 꼴 싫어 보이는 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잘 어울리는지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았을 때 그 옷이 참 잘 어울리고 예쁜다 아니면 아유 꼴시럽다 이럴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뭐 옷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가치가 달라져요. 그리고 내 마음 자세도 달라져요. 예비군복을 입으면 이상하게 앙대나 앉아요. 예비군복을 입으면 모자를 이상하게 삐뚤었어요. 예비군들은. 그리고 예비군복을 입으면 꼭 군화를 풀러가지고 무슨 거지도 아니고 저런 당나라 군대도 없어요. 그지요? 희한해. 근데 양복을 입으면 조심스러워져요. 여자들도 양장을 딱 입으면 벌써 걷는 걸음걸이도 딱 달라지고 한복을 입으면 이상합디다. 사뿐사뿐 걷고. 그런데 웨딩드레스를 입으면 왜 여자들이 그 걸음이 이상해져요? 이번에 우리 장소영 청년도 신부 입장하고 나오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이 걸음걸이가 평소에는 잘 걷다가도 신부 입장 딱 해주면 웨딩드레스 입고 제대로 걷는 여자를 내가 못 봤어요. 어때 최진양 권사님은 잘 걸었나? 신부 입장했을 때? 아마 우리 다혜도 걷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 은희도 신부 입장했더니 아빠 손잡고 딱 나오면서 울으면서 자기는 울었다고 하면서 걸음을 어떻게 걸었는지 몰래 캥거루처럼 이러고 이러고 앞에서 보면 그러고 걸어 나와요. 이게 어울리지는 않는 거예요. 한번 화려하게 입고 그날 쇼는 할 수 있어도
쇼하게 입는 옷을 입고 살지, 아니면 나에게 딱 맞는 옷을 입고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내가 정말 편한 인생을 살지, 우리가 내 스스로가 결정을 해. 나는 막 정말 고급한 옷 입고, 여러분 그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할 때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오은영인가 있지요. 그 사람이 입은 이 원피스 하나가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700만 원, 1000만 원짜리예요. 그 사람이 입고 나오는 그 치마 이런 거 10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일반인은 살 수가 없어요. 그 클럽, 우리 사회의 상류층으로 검증되고 돈이 굉장히 거의 한 10%대의 부자들만 그 클럽에 가입해서 회사에서 특별 제작하는 그런 옷이에요. 나 근데 그 회사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유튜브 같은 데 딱 보면, 아유 저 여자 참, 저 여자도 불쌍한 분이다. 그리스도로 옷 입지 왜 저걸로 옷 입었을까? 저 옷 원피스 저까짓거나 왜 1000만 원짜리를 입어? 막 이런 거. 사람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이 속에서 꼭 육신적으로 그런 것만 추구를 할지,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선한 행실과 옳은 행실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지 우리 모두는 고민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오늘 서두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옷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 옷 잘 입고 살자, 이런 육신적인 옷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 자신이 인생살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었을 때는 상표도 떼기 전에 그냥 버려버리고 이렇게 사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다 정신이 빠져가지고 막 1000만 원짜리 옷을 입으면서 살아야 뭔가 격식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나는 와가지고 우리 아이가 달라질 정도로 그들의 내면을 만져주고 있는 그분을 가만히 보면서, 저분의 내면은 누가 만져주지? 왜 저렇게 속물로 살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에 오면 좀 달라질 텐데, 그죠? 여러분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그냥 다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와요. 따뜻하게만 입고 오잖아요. 그죠? 얼어 죽지 말으면 되니까. 그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오는 것이 어쩌보면 가장 이렇게 안정되고 또 가장 내 속사람의 그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내게 딱 어울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내게 어울리지 않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솔로몬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의 성경 전체 66권 중에서 가장 허무한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어디죠? 전도서잖아요. 그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의 인생,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살았는데 전혀 어울리지 않은 옷을 입었던 거예요. 전혀 어울리지 않은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헛되다라는 성경적인 용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경제적 용어예요. 헛됨, 헛되다, 허무, 이게 경제적인 용어인데, 혹시 여러분이 옷을 사러 가든지 뭘 사러 가면서 깎으려고 하면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뭐지요? 남는 것도 없어요. 손해보고 팔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장사 안 돼서 그냥 하루 그냥 한두 개 팔까 말까 하는데 그냥 미치고 팔아요. 손해보고 팔아요. 남는 거 없어요. 그 얘기하죠. 그 얘기가 진짜예요, 거짓이요? 우리 솔직하게 손해보고 파는 사람 있을까요? 내 자식 아닌 이상, 내 부모 아닌 이상 손해보고 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장사하면서 사업하면서 하루 종일 아니면 1년 내내 그 사업을 접을 때까지 그 사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의 입에서 달고 사는 거짓말, 남는 게 없어요. 그 단어가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았는데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걸 대표적으로 누가 얘기하냐면 솔로몬이 얘기했다는 것에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그냥 그렇게 소시민으로 산 사람이라고 하면 헛되다라는 그걸 수없이 되풀이할 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인류 역사에 그렇게 많은 마누라 1000명을 거느린 사람이 없어요. 그가 살았던 궁궐, 그가 누렸던 파티, 축제 같은 그 삶,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의 그 뛰어남, 그를 능가할 박사가 왕인데 그 시대에 없었고 지금 시대에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그는 모든 걸 다 누리고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는 게 없어요. 미치고 팔았어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솔로몬이 아가서에서 술남미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잠긴 동산이요, 기가 막힌 표현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솔로몬은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렸는데 잠긴 동산과 같은 정말 그 아름다운 여자를 1000명의 여자 가운데 한 명도 못 만났어요. 남는 게 없어. 1000명의 여자를 자기 아내를 삼았는데 한 명의 여자도 남지를 않아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파티 같은 삶을 사면서 하루에 소 300마리 잡고 뭐 어떤 양 뭐 몇천 마리 잡고 하루에 뭐 몇백 가마니의 밀을 가지고 빵을 굽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먹고 날마다 그랬어요 그때. 그런데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 가보니까 남는 게 없어요. 그렇게 많이 배워서 그렇게 박사, 그렇게 학자보다도 더 뛰어난 지식과 뭐 자연, 뭐 식물, 뭐 어떤 물리, 그 모든 것들을 다 섭렵을 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하는 것,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니까 지식의 최고봉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과하고 세상의 학문들을 섭취를 해야지, 그걸 통과하지 않을 때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다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결국 그 인생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걸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전혀 어울리지 않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전혀 어울리지 않은 위치에, 전혀 어울리지 않은 인생을 살다가 자기 자신도 마지막에 헛된 것을 깨달았고 자기의 자식들이 처참하게 인생이 비틀려지는 그 삶을 두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맥에 먹히리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사람들, 이 세상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들의 믿음을 비난하며 사는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옷을 입고 살지만 그들의 옷의 정체성은 좀 먹고 헤어져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상의 부귀영화 너무 부러워하지 말자. 솔직하게 부럽지요. 부러운데 우리의 눈으로 그 사람들의 그 어울리지 않는 그 좀 먹고 헤어진 그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착하다고 우길 때가 있어요. 니네 한 게 뭐 있냐? 그리스도인은 너무 이기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이기적이지 않아. 그리고 니네들도 헌금 내서 착한 일 하지? 우리도 착한 일 해. 많이 해. 우리의 기를 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기죽을 게 없다고 말합니다.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다툴 필요가 없어요. 그러세요? 이거 훌륭하세요. 인정해주면 돼요. 그거 가지고 니네는 가짜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인정해주세요.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가. 마지막에 그들의 옷이 다 들통날 때가 옵니다.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대통령 되기 그 대통령 후보가 안 됐을 때 인기가 막 이렇게 치솟고 검찰청에 앉아 있을 때 막 정말 뭔가도 된 것 같고 도지사로 있을 때 뭔가 정말 된 것 같지만 여러분 그분들이 대통령 후보가 딱 되니까 그때부터 달려들어서 그분들의 온갖 비리를 다 들춰내며 그들의 옷이 그들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들 같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자기 가정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그들이 얼마나 편법을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들통나듯이 그들이 얼마나 좀 먹고 헤어진 인생이 되었는지 우리가 잘 보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그런 날이 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은 위기 때 찢어지고 헤어지고 좀 먹은 그들의 인생의 정체가 탄로납니다. 그러나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오히려 위기 때 그 사람들이 입은 옷이 진짜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 자, 여러분 옷 얘기했으니까 성경을 옷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최초의 옷이 어떤 옷이었죠? 무화과로 옷을 해 입었어요. 무화과는 옷의 재질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 어울리지 않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의 끝에는 가시가 달려 있습니다. 자기를 찌르는 옷입니다. 그걸 입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그들의 옷을 최초로 입혀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성경은 이제 이사야 60장에 가면 옷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면서 너희가 헤어지고 다 낡아빠진 옷을 입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책망하는 내용의 얘기가 나와요. 자, 옷 얘기했으니까 뒤로 이제 신약 성경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혼인잔치 해놓고 벌려놓고 사람들이 안 오니까 길거리에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다 데려다가 그 잔치집을 채우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임금이 쫙 나와서 마지막에 인사하고 시찰을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무엇을 안 입은 사람이 있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자 내어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왔지만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그득하게 교회에 모아놨더니 교회에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옷을 안 입고 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왜 예복 안 입었냐?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디 그 얘기뿐입니까? 탕자가 아버지 재산 절반 주세요. 그리고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히 쓰고 완전히 인간 쓰레기가 돼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의 누더기를 벗겨내고 목욕을 시키고 가락지를 껴주고 그 다음에 뭘 입혀요? 좋은 옷을 살마포 옷을 쫙 입혀주지 않습니까? 옷 입히는 얘기가 나와요. 계속해서 옷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로마서로 딱 넘어가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에베소서에 가면 너희가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입고 의의 흉 전신갑주,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거듭난 의의 옷, 그것은 전신갑주,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의의 흉배, 뭐 성령의 검, 뭐 믿음의 방패,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진리의 허리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입으라. 우리의 옷이 이렇게 강력한 옷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마지막에 최후 승리 얻는 자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의 그 모습이 뭡니까?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이기고 또 이기더라.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이겨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수천 수만 명이 입은 흰옷 입은 백성들. 요한계시록에서 옷 얘기 그거 외에도 엄청 많이 나와요. 사대교회의 그 성도들 다 죽었는데 그래도 흰옷 입은 몇 명이 있어서 내가 그 교회 이렇게 얘기해요. 옷 얘기로 성경이 풀어줘요. 여러분, 옷은 누가 입혀줘야 돼요? 옷은 내가 해 입는 옷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1,000만 원짜리 명품 옷을 입어도 그거 다 무화과입니다. 좀 먹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입어야 될 옷,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에요. 세상에 낡고 찢어지고 없어질 벌레 먹을 옷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를 더욱더 깨끗하게 할 생명의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은 착한 행실이다, 옳은 행실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으셨지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 예전보다, 예전의 나로 우리가 살지 않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구나, 내가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맘씨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나의 대적이 누구뇨? 교회 안에 아무도 나의 대적이 없어야 됩니다. 아셨지요? 교회 안에 누구도 시기하고 누구도 꼴 사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나의 대적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불편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불편하면 안 됩니다. 사모가 불편하면 안 됩니다. 장로님이,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불편하면 안 됩니다. 나의 대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혹시 나의 대적이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서 꺼림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생각하십시오. 마지막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 왜? 그리스도로 옷 입고도 내 의로 살았거든요. 그 사람은 솔로몬처럼 나 헛되고 헛됐어, 내가 꼭 이 비참함을 보려고 내가 산 거야?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아무도 꺼리낌이 없게 하십시오. 나의 대적이 누구냐? 없어요.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어요. 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너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좀먹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이 인격 성품에 이 흠이 가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중심에 쓴뿌리가 나오지 않게 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하고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전화를 하고 나면 기분이 참 좋을 때가 있어요. 막 기분 너무 좋아요. 그분에게 전화하는 건 막 신바람이 나요. 왜? 막 전화 목소리 속에서도 막 배려가 묻어 있고 막 존중이 이렇게 묻어 나오는 이런 전화를 탁 하고 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전화 탁 끊고도 막 싱글싱글하고 야 하면서 막 아이들에게도 더 잘해주고 우리 아내에게 더 뽀뽀라도 한번 더 해주고 막 이렇게 더 풍요로워져요. 그런데 어떤 성도하고 전화하고 나면 전화할 때까지 막 긴장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말 이렇게 하면 저 양반이 이렇게 꼬부라지게 듣고 이러면 골치 아프, 이러니까 막 그 한마디 한마디를 긴장을 해가지고 막 좀 먹지 않게 하려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고 전화 딱 끊고 나면 막 피곤해요. 저리 가! 오지 마! 네, 이렇게 돼야 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참 우리 모두 피곤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옷은 입은 옷 얼마짜리예요? 여러분, 1,000만 원짜리는 입어야 그 클럽에, 그 스페셜 클럽에 올라갈 수 있지만, 우리가 입은 옷은 이 세상에 비교가 할 게 없는 옷이에요. 이거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옷이에요. 그 옷을 여러분 뭘로 입었어요? 은혜로, 공짜로 여러분 입었습니다.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헛되고 헛되며가 아니라 참되고 참되며, 참되고 참되니 모든 것이 참되도다. 할렐루야. 그 삶을 살아내시고 승리하고 행복하고, 이번 한 주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또 메리 크리스마스. 다 같이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승리하며 오늘 또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